신학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오늘은 새로운 진리의 학문을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이 원소가 있는데, 이 원소는 두 개의 수소의 원자 H라는 그 기호와 또 산소 원자 O라는 기호로, 우리는 그 화학적인 기호로 H2O라고 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수소 원자 두 개하고 산소 원자 하나로 이게 결합이 돼서 이게 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물불 분자 간에 수소 플러스 전자와 산소 마이너스 전자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결합하여 수소 산소가 결합되어서 포도송이와 같이 뭉쳐 있으면 물이 되고, 그게 분이 되면은 수증기와 같이, 지금도 여러분들께 습기가 많아서 교회에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서 습기를 말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물에는 분해돼 가지고 이 공중에 떠다닙니다. 이 물이 온도가 더 높아지게 되면 하늘로 날아서 올라가서 존재하게 되는데, 그게 구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되셨고 이 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은 창조 전에 물의 원소인 수소와 산소의 양원자의 능력의 진리의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이것은 양원자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원자, 물 속에 산소 원자와 이런 수소 원자가 같이 존재하는데, 이건 서로 끌어당기고 밀고 하는 그런 힘의 능력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파장으로 되면서 전파로 이렇게 바뀌고 또 하나의 소리로 바뀌면서, 단수는 이런 한 가지 단음으로 바뀌면서 이 말씀의 파장이면서 이 사람의 말에 울려서 이렇게 말씀으로 변해 가는데,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이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이 전달되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공기가 없고 물이 없다라고 하면 말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우주 밖으로 나가서 어떤 말을 한다든지 어떤 소리는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주 공간에는 물이 존재하지 않고 공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파장을 이룰 수가 없어서 거기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있다는 것은 이 습기가 있는 것도 다 똑같은 물인데, 이 물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이 소리, 물 가운데 하나님은 같이 존재하시고 이 물 자체가 하나님으로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 말씀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사람의 형체가 이렇게 있고 손발이 이렇게 달려서 사람의 형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선이 곡선으로 이루어져서 선이 세 개가 모이게 되면은 이게 하나의 상자적인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되면은 상자가 되고, 그 상자의 선이 세 개가 구불구불에 응용이 되면은 사람의 형체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그림식으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선이, 또 하나를 선을 높이로 없애버리면은 평면적, 가로, 세로만 남게 되고, 또 가로, 세로 면적을 하나 없애면은 하나의 단선으로 남게 되고, 그 단선을 쪼개버리면 점으로 남게 되겠죠. 그럼 그 점을 우리가 더 분해해버리면은 우리는 그 점을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것이 됩니다. 지금 쉽게 하면 이 공중에 물이 있는데 우리가 물을 눈으로 볼 수가 없듯이, 이 습기를 눈으로 볼 수가 없듯이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의 형체 모든 것도 볼 수 없는 존재로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주 깊이 과학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의 형체는, 이게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고체로 물이 바뀌면은 그 물은 하나의 얼음이 되는데, 우리가 겨울에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봄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항아리가 깨져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그 물을 담아서 집 안에다가 넣어서 얼음으로 그대로 놔두면, 얼음이 아니라 물로 그대로 놔두면 항아리가 깨지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물을 담고 얼게 되면은 부피가 늘어납니다. 그 밀도가 작아짐으로써 분해가 돼서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그걸 밀어내는 힘이 있어서 항아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시 물이 되면은 얼음의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럼 밀도가 커져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 물이 다시 이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하나의 수증기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일반 물체의 밀도는 큰 순서로 보면은 고체, 액체, 기초로 되는데, 물은 수소결합으로 고체보다 밀도가 더 커져서 액체, 고체, 기체 순으로 이렇게 밀도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0도씨에서 얼고 100도씨에서 끓게 되면 수증기로 변하고, 물은 영하 4도씨에서
가장 수소 결합으로 육각형 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물은 차가워질수록 우리 육각형 물에 대해서 이렇게 밀도가 적어지는 건데, 다시 물이 돼서 영상 4도시에서 밀도가 가장 커지게 되고, 영상 4도시에서 다시 이게 열이 올라가게 되면 물의 부피가 다시 또 늘어나서 그 수증기로 점점 발전해서 100도시에서 공중으로 물은 날아가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력밥솥에다가 예를 들어서 물을 넣어놓고 그냥 꽉 조여놓고 끓이면 그냥 압력밥솥에 그 나오는데 막 하고 엄청난 강한 이 소리로 이게 물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생각이라 이 능력이 발생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물의 원리로서 물은 고체로도 됐다가 기체로 됐다가 그 기체로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하늘에서도 내려오기도 하는 신기한 이런 물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작아져도 밀도가 작아져 물의 부피는 커져서 공기보다 가벼워져서 결국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시다가, 물과 같이 하늘에 계시다가 원래 우리에게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그 과학자들이 우주에서 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은 살 수 있지만은 어느 누구도 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약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노화가 진행되면 물속의 물은 계속 줄어들므로 물은 항상 몸에 필요한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항상 풍족하게 마셔야 돼요. 어르신이 되고 또 연세가 많으실수록 물을 정해놓고 어느 정도 물을 드셔야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신체가 조직이 약해지고 하나의 흡수력이 적어지게 되면 물을 좀 덜 먹게 되고 또 먹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해놓고 물을 꾸준하게 드시면은 얼굴이 팽팽하고 노화도 조금 더 진행이 늦어지고 또 그 물이 들어가면서 활발하게 피가 흐름으로써 치매도 조금 덜 걸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연세가 들수록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은 한 달 동안 먹지 않아도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지만은 물은 3일만 안 마셔도 탈진하고 생명이 이틀해지는 것입니다. 물은 2%만 손실돼도 이 사람이 심한 갈증을 느끼면서 5% 손실되면 의식이 희미해지고 10% 이상 손실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우리는 보통 먹고 사니까 일반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우주의 생명이 물로 시작되어 있다. 우주의 모든, 지구상에서도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이 사실 물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과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쉬지 않고 읽으며 묵상해야 생명을 얻으며 진리의 말씀을 떠나게 살면 우리가 진리의 생명, 올바르고 진실하고 의로운 그 생명을 잊어버리고 죄악에서 헤매며 사람의 헛된 모습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서 다시 보면 땅은 혼돈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이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은데 이 먼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을 정도 아주 미세한 무슨 그런 것이 있다 없다 이런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데, 뭔가는 퍼져 있는데 공허하다고 그랬어요. 공허하다는 것은 아주 비어있다.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러니까 아주 어둡고 그 흑암이 아주 어떤 점 하나도 보일 수 없는 아주 캄캄한, 별도 없고 달도 없고 우리 몸속에 정말 아주 캄캄한 모든 빛이 다 꺼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수면 위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물과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물 속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물 속에 능력이 계셨는데 이 물 속에 능력이 뭐냐면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2대1로 결합되어 있었는데 그 원자가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같이 존재해서 그게 파장이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 주위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이 우리가 말소리도 점점 분해해버리면 제가 말을 하니까 아름다운 이렇게
좋은 말로 기록되는데 여기서 말을 좀 단적으로 보면은 아, 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음의 기본은 뭡니까? 아, 예, 이, 요 음악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단음적으로 되는데 그것을 딱 끊어 부르면 뜩뜩뜩 이렇게 소리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더 분해해 버리면은 말소리를 전혀 알아들 수 없어요. 우리가 새 같으나 짐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음으로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찬가지로 그 전에 더 분해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의 소리의 파장. 이것이 뭐냐면은 물과 물 속에 있는 양, 그 원자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런데 그 위에 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야,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느끼면서 요즘에 과학자들이 밝히는 것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신 것은 제가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진리의 말씀은 이 우주 과학자들이 요즘에 밝히고 있는데 135억 년 전에 우주에 대폭발이 있었는데 그 폭발의 직전에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35년은 이거는 135억 년은 지금 미국 나사의 과학자들이 발표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천지창조를 시작했다는 것은 물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의 결합체에 대해서 존재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계셔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할 때 창조가 시작됐다는 아주 기가 막힌 우뚝이에서 135억 년 전에 인간은 그 뒤로도 우리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몇 억 년이 되지 않았는데 그 전에 이야기가 어떻게 일치되기를 기록되어 있는지 참 신기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실 때 진리 말씀이신 물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피로 임하셨다는 것을 두 번이나 성삼일체 결합체이신 진리의 성령께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신 이는 셋이 있으니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뭐냐면은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할 때 그 진리의 성령이 물과 같이 있었고 그 물 자체가 그 안에 계셨던 것이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피의 구원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사람과 함께 오셔서 계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부분을 증명하시는 이가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성령이 여기서 하나의 결합체로 계셨다는 거죠. 창조 전부터. 이 부분을 우리가 상기시키고 항상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항상 말씀을 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시다. 이 말씀이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진리의 말씀의 생명의 물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구원과 진리의 성령의 결합체가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성령께서 다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밀도가 큰 물은 서로 뭉치고 결합으로 땅 아래 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밀도가 커지게 되면 물이 덩어리가 되어서 이게 땅 아래 존재하게 되고 밀도가 작아지면 부피가 커짐으로써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공기 무게보다 더 가벼울 정도로 밀도가 작아져 버리면 이거는 공중에 떠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기하게 얼음이 덩어리잖아요. 덩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덩어리를, 얼음덩어리를 물에다 퐁 띄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동동 떴지 않습니까? 왜 떠요? 아니, 물보다 그게 더 무거워야 되잖아요. 그죠? 신기하죠? 예, 우리가 왜냐면 물에다가 돌무들을 퐁당 가라앉아 버리는데 왜 얼음에 덩어리를 물에다 넣는데 물이 왜 뜨냐 이게. 그것은 뭐냐면 물보다 그 무게 같은 비중에서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밀도가 작아지면은 부피는 늘어나게 되고 거기서 다시 또 녹으면은 물로 밀도가 커지는데 그 밀도가 다시 온도가 올라감으로써 부피가 점점 커져 가면 나중에는 수증기로 변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물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늘의 물은 세상에 내려와 생명을 주고 바다에서 머물며 다시 또 거기에서 정화가 되어서 하나의 수증기로 변해서 하늘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서는 뭘 하냐면은 어떤 생명에게 물을 줄까, 어떤 생명이 부족한가, 어디에 필요한가 이렇게 꼭 대기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꼭 물이 이 세상에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그 물은 진리의 말씀으로 시작되어 항상 생명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은 높으로 하늘에 있다가 세상에 물이 필요할 때 땅에 내려와 온 세상 대지를 적시어 생명을 살리고 개천으로 강으로 바다로 흘러 계속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다시 정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문명은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도시가 생성하려고 그러면 가장 물부터 찾습니다. 미국의 후버댐인가 그 댐이 있는데 사막의 한 가운데다가 엄청난 댐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서부의 도시에 물을 다 공급하고 또 요즘에 카지노 도시라는 그 라스베가스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그 쿠버댐 때문에 생겼는데 요즘에 기상이변으로 해서 그 쿠버댐이 물이 3, 4분의 1로 줄어들어가지고 도시가 잘못하면 폐망할 것 같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온난화로 물은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나의 물 부족 국가로 유엔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첫 개발 목표도 물을 찾는 것이나 지금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주 수요일 날 뉴스에 발표를 했는데 1150광년을 떨어진 우주에서 물을 발견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제가 바라보니까 어떠냐면은 먼지식으로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중에 물이 있는데 우리 지구가 지구 중력으로 해서 뭉쳐지니까 동그랗잖아요. 달도 동그랗고 다른 그 토성과 화성 모든 게 동그랗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그 힘이 그 양전자, 음전자가 거기서 물 이렇게 그 먼지 같은 것을 습기가 있는 것을 당겨서 그렇게 동그래지고 거거든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무게였는데 그 1150강년의 먼 거리에 나사의 보이저 그 만원경으로 그걸 찍은 거 보니까 아직 물이 뭉치지 않는 물을 발견한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창조 이론으로서 그 창조될 때 아직 대폭발해가지고 아직 뭉치지 않는 물이 발견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창조가 시작돼서 아직도 하나의 뭉치지 않는 그런 우주 공간이 이때까지 존재하고 있구나. 그래서 물은 세상에 생명을 주고 평화를 주고 공의를 세우면서 낮아지면서 세상 모든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물입니다.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평균 수명이 45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은 빨리 태어나고 빨리 아이를 낳고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통 15살 되면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알든 뭐하든 이제 숲에 가서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아이들 낳기도 하고 그런데 고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콩고 베니 학교 가면서 아이들이 3분의 2가 고아예요. 왜 그럴까 이렇게 고아들이 많을까 보니까 고아라는 것이 뭐냐면은 편부모는 있습니다. 완전 고아는 아니고요. 반쪽 고아인데 그것을 보니까 15살, 14살만 돼도 어떻게 성이 발달해서 숲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만나서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아프리카 법령에 보면은 여자를 데려오려고 하면 뭔가 염소를 한 마리 주든지 뭐 닭을 몇 마리 주든지 하여튼 뭔가를 여자 집에다 주고 그 여인을 데려오게 돼 있는데 이게 줄 게 없는 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애를 그렇게 낳았는데도 아이는 여자는 여자대로 살고 또 남자 집안에 아버지가 키우는 경우도 있고 뭐 삼촌이나 작은 아버지가 이런 인척들이 그 자식을 낳아서 또 키우게 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키우고 이렇게 또 결혼을 안 시키고 사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결국에는 반고아적인 고아스러운 사람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물을 먹어야 수명이 연장됩니다. 이 지구상에 인구의 수명이 확실하게 많이 늘어날 때 아프리카 같이 우리가 과거에도 우리가 흙 속에서 만지고 그냥 그 샘물을 떠다가 먹고 살 때도 우리나라도 한갑을 넘기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이 짧았는데 수돗물이 지금 시골까지 다 공급이 되면서 우리 수명이 60, 70, 80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이 들어가고 전기가 들어가고 우리가 냉장고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생활이 좋은 생활로 바뀌면서 그랬다.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물로 시작돼서 인간의 생명도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세상에 오셔서도 정말 바르고 또 미래의 인간의 미래를 위해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인간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면 길이 올바르게 되고 높고 낮은 것들이 평지가 되어 모든 사람이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된다고 예언하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에서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좁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도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 국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제까지 교육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민족은 우리가 8.15 광복절을 과거에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인구가 거의 30% 가까이가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애가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 코로나 걸려 있어도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해야 코로나 안 걸리니까 좀 따라주십시오. 우리 대통령이 한마디만 해도 잘 따라줘요. 그런데 다른 선진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따라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힘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어르신들 지금 신앙생활하고 과거에 신앙생활하다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밑바탕에 마음적 깊은 곳에 정직함과 의로움이 그래도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크게 잘못되지 않고 바로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상에 죄를 멸하시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강한 자를 꺾으셔서 세상에 평화와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시고 각종 병자와 귀신을 쫓아내시고 스스로 십자가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또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더 이상 예수님께서 낮아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생명을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내가 지키시겠다. 그리고 먼저 내 독생자를 위하여 구원하겠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세워서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말씀과 결합하셔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는데 이 부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함께 계시면서 너희가 영원까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 때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내 사랑을 나타내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내가 보여주리라. 그리고 너희가 축복을 주시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를 항상 우리 마음의 가슴에 담고 새기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떠나 살아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연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정직하고 의로우고 새로운 미래에 축복하는 삶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시며 물과 같이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지셔서 세상 모든 사람을 예수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또 무릎 꿇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앞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주님을 통해서만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만 거듭나 성령을 받고 우리는 새로운 미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낮아지는 섬김의 삶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낮아지는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을 청함을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이렇게 낮아짐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여러분들께서 어디 잔치집에 가시면은 항상 맨 뒤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 잔치집에 초청한 그 사람이 자기가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혼식장에 가면은 예를 들어 혼주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혼주석에 앉아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 이리 와 그래갖고 저리 나가라고 그래 내 보내버리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앉는 자리 순서가 다 있다는 거죠. 그 적당히 앉아서 그 뒤에 앉아 있다 보면 아이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오셨으니까 저 앞에 가서 앉으시죠 이렇게 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고 편안한 그런 잔치석상이 될 수 있다라는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잔치를 베풀거나 선물할 때는 부유한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들과 몸 불편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행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갚을 길이 없으므로 복이 될 것이며 의인의 부활 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상을 내려줄 것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남을 넓혀줄 때 내 자신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꽃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에 가서 잘 꽂아져 있는 꽃은 그 꽃이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아주 아름다운 꽃이 어디 한쪽에 있으면은 어이구 야 어떻게 이 어두운 곳에 있어야 되지 않은 꽃이 이 귀한 꽃이 여기 있을까 하고 그 선택을 받을 때 그 사람이 그 꽃을 볼 때 감동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 선물을 줄 때도 있는 사람이 가난한 자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맞고 또 우리는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돌보주는 것이 맞고 또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식이 없는 사람을 가르쳐주는 것이 맞고 또 의로운 사람이 죄인들에게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마땅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낮은 자세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따로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풀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한쪽 구석에서 감히 산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주아리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더 쳐주셨습니다. 자, 얘기하고 여기서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시고 올바르고 착하시고 또 착하다고 하나님 착하다고 하면 좀 말씀이 그러는데 우리가 진실하고 의로우신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자신이 먼저 깨끗하게 씻어져야 되네요. 깨끗한 우리 교회 이렇게 어제도 청소를 잘 해주셔서 아주 깨끗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어디서 흙 잔뜩 묻혀고 신발 신고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우리가 깨끗해가지고 교회 하잖아요. 이와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깨끗한 모습을 준비해서 나를 정비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고 나를 정리를 하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우리 어르신들이라도 어린아이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랬죠. 야, 이거 말을 이렇게 하면 좀 안 되니까 여기 말을 이렇게 좀 가서 해주라. 좀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우리 믿는 사람도 그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상처를 받지 않게 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경우인데 가능하시면 진실하고. 그런데 상대방이 잘 될 수 있는 거짓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상처를 받아 올바로 이야기해가지고 상처를 받아 문제가 될 때는 살짝 말을 돌려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 같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결정되지 않는 미래의 삶을 하나님께서 믿으라 하고 그걸 갖다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대로 사람이 우리가 거짓말 같은 하나님이 말씀 같지만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행해서 살아갔을 때 잘 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지만 유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아멘 하고 믿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 너희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욕심 따라서 우리가 저도 부유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 돈을, 우리가 가진 것을 값지게 사용하려고 그러면 인간의 생각으로 욕심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또 내 이웃을 생각하고 함께하고 미래를 위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배우려고 하면 오직 진리의 말씀을 해서 우리가 거듭나 성령 가운데 들어가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먼 길을 갖고 또 앞날에 살아가는 날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인생은 바람 부는 같이, 또 한날의 계절이 지나가는 같이, 하루에 해가 떴다 지는 같이 나중에는 시 갖고 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 한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아무리 큰 포유와 같은 마음도 물과 같이 녹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샅샅이 짧기 때문에 항상 섬기며 낮아지는 삶을 반복해야 됩니다. 낮은 사람은 잘 되는 것을 자랑하고 부한 사람은 낮아짐을 자랑해야 하는 것은 인생은 들의 풀의 꽃과 같이 한 계절이 지나가는 꽃과 같아서 아름다운 모든 일도 다 놓고 가야 하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삶은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입니다. 항상 남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왜? 내 친구, 좋은 친구 하나 떠나가 버리면요, 그 친구 하나 사귀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 한 분 여기 교회에서 떠나가시면 한 분 전도해서 교회 오시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옆에 계신 분 황금과 같이 생각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아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 같이 인생도 긴 여행 같으나 잠깐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진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계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생각하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잘못 생각하고 한 번 실수해보면요, 사업하다 한 번 실수하는데 어떤 일을 크게 잘못 저지르려면 회복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를 점검하며 또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항상 남을 섬기며 대접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기서 있냐면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서 여기서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도 율법은 모든 것이 아무리 많아도 꼭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도 그 율법까지 생각하고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남에게 대접을 하고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해야 되고, 또 선지자니라. 제가 여기서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하는 한 이 순간은 저도 선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장로님들이나 교회 지도자가 되시는 분들이 뭐냐면 이게 선지자고 강령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을 뒤로 해가지고 교회가 성공하는 일이 없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모든 사람은 더 낮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함께하면서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옆에 계시는 어떤 사람이 있거든 항상 그분에게 낮은 자세로 섬겨주고 내 작은 자세로 되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낮아지는 삶을 습관화해야 하며 종의 자세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항상 대접하는 습관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남을 대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연단하여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을 위로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 하나하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귀중한 생각을 가지고 또 함께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세상에서 아름다웠고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나와 나쁜 관계 사람도 항상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 생각하고 또 선한 일을 하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상대가 나를 미워할지라도 때가 되면 언젠가는 모르겠고 그 날짜를 정해진 날은 없지만은 그 사람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와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은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를 구원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사람을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중에 우연히 천사들을 대접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지금은 내가 또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나도 잘못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남을 잘 대접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그러므로 항상 겸손히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늘의 빛과 물이 세상에 내려와 만물의 생명을 주는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셨던 그 복음을 우리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좋은 백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복음을 전하시고 낮고 낮은 십자가 길을 가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본받아 우리도 구원의 은혜와 사랑으로 항상 섬기며 대접하며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은사로 봉사하고 섬김으로 사랑하는 일과 화합하는 것과 회에서 선교하는 모든 일은 자신이 스스로 낮아져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까 이 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최초의 창조가 시작됐고 하나님 물과 같이 계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항상 저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물하고 참 일치하다 저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구름으로 물이 있다가 세상에 내려서 온 대지 생명을 주는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 믿어서 하나하나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세상적으로 악한 가운데 세상 헛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의 삶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아가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교회에서 항상 자신이 낮아짐으로써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모든 사람들을 생명으로도 인도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라는 그런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나와 가정을 살리고 교회와 세상을 구원하는 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후에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